우리 예레미야 애가 하면 슬픔의 노래죠. 슬픔, 애가 슬프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동굴이라고 불리는 이 동굴에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었다. 그러면서 기도한 내용을 적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울었느냐 하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운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라가 물론 망한데 어떻게 개인이 상관이 없겠습니까마는 예레미야 개인은 하나님이 생명도 지켜주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니 뭐가 얼마나 겁이 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관계란 말이죠. 뭐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풍랑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선원들도 무서워 죽겠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나눠주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아 걱정하지 말라.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서 배하고 하물, 그러니까는 이 화물이 아니고 여기 실어다 오는 물건들에만 문제가 있고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 하면서 이 사람 뱃사람도 아닌데 먹을 거를 나눠주고 다녀요. 사도행전 보면 그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고 배가 깨져가는데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안 죽는다 그러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그것처럼 예레미야 본인은 울 일이 없습니다. 왜 울었냐면 내 나라, 내 민족 때문에 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생각이란 말을 해볼게요. 사람이 언제 눈물이 나냐면 10원짜리 하나라도 내가 손해를 봐야 눈물이 나지 남 이야기에는 눈물 안 나요. 그거는 꼭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사람이 적어도 타락한 이후의 본성은 그래요. 내가 10원짜리 손해를 보면 화가 막 나지만 남이 1000만 원 억을 손해봤다 해도 그냥 덤덤한 게 사람이에요. 우리 집 식구 한 사람 죽으면 하늘이 떠나가기 울어도 남의 집 식구 지하철에서 100명이 죽든지 배에서 140명이 몇백 명이 죽든지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으니까 울기는커녕 어떤 새끼가 잘못했고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그러거든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책임 소재를 먼저 따집니다. 원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배우냐면요. 사건이 터지면요. 기뻐하는 것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슬픈 일은 좀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걸 준 다음에 누가 잘해서 이렇게 기쁜 일이 생겼는지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좀 험악하고 슬픈 일이 생긴지 물론 이걸 꼭 시간을 몇 분을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먼저 좀 이렇게 이 마음에서 말이죠. 이 솟아나오는 기쁨과 슬픔을 내 몸이 그것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약한 이유는 뭐냐면요. 남의 일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커지기 때문이 아니라 커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한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참으면 나도 참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도 그렇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울었다더라. 눈물의 선지자라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기도한 걸 왜 써놨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 개인의 기도 제목 아니 기도말이잖아요. 기도말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잖아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2000 몇백 년 전에
한 사람이, 유다에 살았던 한 사람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슬퍼서 지은 노래입니다. 이런 패턴 혹은 이런 류의 노래가 지금까지 역사상에 예레미야 노래밖에 없었을까요? 바벨론이 망해갈 때 바벨론 시민 중에 한 사람은 노래 안 불렀을까요? 이 나라 조선이 한일합병 될 때 그때 지식인들 중에는 울지 않고 밥맛 좋다고 막 밥 퍼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까요? 그날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시 한 수 지었을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시를 지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는 많아요. 많다고요. 나라가 전쟁이 나서 처녀들이 끌려가고 동네 총각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노인들이 말이죠, 그 공경을 못 받고 땅에 내팽개를 쳐지고요, 애기들이 다 빼앗겨서 칼에 잘려서 반토막나서 죽은 걸 보고 정말로 슬퍼 울며 애간장이 녹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유독 예레미야의 이 눈물과 예레미야의 기도를 성경이라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기도를 평화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쓴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거기다요, 이 눈물과 이 슬픔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상관성 안에서 이유를 찾고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 있고 슬픈 일 있어도 사람은 감각으로 느끼는 것, 겉보기, 보이는 것에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원인을 찾고 보이지 않는 저 다음의 목적과 그 결론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하고, 또 거기에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앉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므로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더하여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처럼 울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눈물이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참 없어진 게 많은 시대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없어진 시대라고, 저것도 작아진 시대라고, 이것도 살펴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그죠? 예적보다 보기 어려웠는데 볼 것이 많은 시대이기도 합니다. 눈여겨할 거리 많고, 먹을 거 많고, 놀러 갈 때 많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싶고, 계절마다 그냥 스포츠와 레포츠니 뭐 별의별 거 다 있고, 그죠? 예전보다 없어도 될 것들이 많이 있어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라진 건 속에 있는 것들이고, 없어도 되는 것인데 있는 것들은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거룩한 것들은 다 서서히 빠져나가고, 진액이 빠져나가고, 이 밖에 보이는 것들에는 손이 여기 뻗치고 저기 뻗치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저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니 눈물이 날 리가 있나요? 정말 눈물이 날 리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다른 목회자들보다 많이 말한 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한 거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감히 이런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세상 끝난다고 약속을 하고 내 아들을 다시 보낸다고 했는데 안 믿어. 아무래도 안 믿어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거 같이 듣기 싫은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80 넘은 노인이 섬에서 혼자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환상으로 보여준 이 말씀 안 믿어요. 아무리 줘도 안 믿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여기 가면 죽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10년, 20년, 30년 안 들어. 나이 40 됐는데 아직도 망나니 짓을 해요. 부모 속을 그냥 긁어서 저 뼛속까지 그냥 골수를 다 긁어냈어요. 긁어질 것도 없어요. 견디고 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왜 정말 내가 하나님은 사람인데 그냥 종일 뿐인데 나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안 들을까? 왜 이렇게 안 믿을까?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들으면 달라진다고요. 주님이 온다잖아요 진짜. 아니 말라기를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안 믿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같이 불쌍한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또 한번 입장 볼까요? 내가 세례 요한 생각해보세요. 장가도 받고 나이 30에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어느 집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고 싶겠어요? 두째 새끼를 어리서부터 저 광야에서 숙청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낙타 털어입고 자고 일어나고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내 새끼는 금이고 제 새끼는 동인가요? 금이야 옥이야 다 똑같아요. 누구 집이나. 그런데요 한나는 사무엘을 4살 때 내놨어요. 이 어려운 땅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안 들어요. 사사시대 400년 넘게 하나님의 말도 안 들어요. 세상에 사무엘 한 사람 나와가지고 등불처럼 일어났어. 예수 모신 말라기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가지고 깜깜한데 세례요한 하나 내놨어. 세례요한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나를 끝내 목채 죽여버렸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내버려 두겠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안 답답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답답하죠. 하나님의 신령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는 성령이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래야 될 이유도 좀 아는 것이고 웃어야 될 이유도 아는 것인데 진짜 오래야 될 때가 됐지만 우리가 이 오래야 될 이유 자체를 안 들으니 울 수가 있나요? 뭐 때문에 오래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도 합니다. 남의 가정 부끄러운 이야기 꺼낼 필요 없고요. 저희 가정만 얘기하더라. 저희 집에도 애가 셋이 있죠. 그죠? 제가 오죽했으면 애들한테 뭐라고 야단쳤냐면 너희만한 나이 때 너희 할아버지는 집사였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할아버지가 집사일 때 아빠가 초등학교 다녔다. 집사가 키워도 목사가 나온다. 집사가 예배를 똑바로 잘 들어도 애새끼가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집사 아비가 성경을 가르쳐도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집사 아비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걸 봐도 하나님 앞에 겁이 나서 함부로 예배 시간을 빼먹고 나쁜 짓을 못한다. 근데 어떻게 된 놈은 시대고 어떤 놈은 정신을 갖고 있길래 애비가 목사인데 매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마다 교회부터 사는데도 이 모양일 수가 있냐. 이것은 애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도 큰데요. 이거를 통틀어서 제가 괴로운 이유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걸 통으로 이해해요. 한번 좀 받아들여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옛날에는 목자집 새끼들은 말이죠. 애비가 목사면 그 새끼들도 꼭 목사 같았어요. 행동을 또 조심하고 뭣도 조심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옆에 성도들이 보고 좀 미안할 정도였죠. 너무 애기들 숨어쉬고 큰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집사 애비가 가르쳐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또 반대로 하나님 날 사랑한 줄 알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나는 이것을 알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목사 애비가 기르는데도 애새끼들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배은망덕하게 살 수가 있냐? 때로 잘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이지만 말이죠. 이런 시대를 통으로 볼 때 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구나. 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슬픈 마지막 때 진짜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이 막 치밀어 오는 불을 막 아무데나 풀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런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뭐냐 도대체. 왜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이 내 자신을 봐도 이게 마지막 때죠. 우리 집을 보면 마지막 때는 아는데 어찌 왜 마지막 때 주님의 시간을 갖고 어때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에 이거를 답답하게 치지를 못하고 울지를 못할까?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구나. 예?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는 것이 마지막 때구나. 여러분, 내 자신이 마지막 때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끝할머리가 다 왔다는 것을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신 촛대가 옮겨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비춰보면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옛적에 50년 전 목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도 각자 직분을 갖고 있지만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하나님 앞에 신앙시킨 분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나. 그런데도 눈물이 안 나. 그런데도 화가 안 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양을 보고도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고요.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우라고 왜 그렇게 그러냐고요? 이렇게 하라고. 제발 좀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나치 때문에 학살을 당했잖아요. 이때 엘리 위젤이라는 이스라엘의 문학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우슈츠 포로 수용소에서 생존해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빗나가라고 하는 거다. 빗나가라고.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가지고 외쳤어요. 뭐라고요? 40일 지나면 너희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애버린다고. 왜 외치죠? 빗나가라고. 제발 회개해서 죽지 말라고. 그렇죠?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산 다음에 죽는다더니 저 거짓말이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는 현재 상태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걸 외쳐요. 그래서 뭘 말해요? 제발 이 예언이 빗나가기를. 다르게 말하면 지금 현재 가는 각도에서 조금 삐뚤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방향으로 조금만 좀 비틀어 주기를. 그걸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어요, 안 틀어요? 안 틀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빙산에 그대로 펑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습니까? 고린도전서에도 옛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모범을 거기서 좀 찾으라고. 본보기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죽으라고요? 고라자손처럼 죽으라고요? 아니죠. 죽지 말라고. 제발 좀 죽지 말라고. 근데 왜 옛날 이야기가 번복일까요? 시대만 다를 뿐 동일하게 반복되니까요. 그 원리와 그 패턴이 완전히 다르면 작전이 우리가 군사작전 되죠. 완전히 읽혀버리면 바꿔지죠. 그런데요, 똑같이 반복되니까. 애굽에서 사람 죽은 거 보고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항복 안 해요. 여부수 사람 정도나 돌아오지. 그죠? 저기 가나안 사람들 죽은 거 보고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 보고도 가나안 사람들 회개 안 해요. 안 돌아와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도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우리는 참 너무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만큼밖에 없다는데 넉넉하대.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정말로 착각입니다. 만일에 오늘 밤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약 한 영혼 딱 데려가면 내일 아침에 다 깨닫겠죠.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깨달음이 금세 올 텐데, 이 설교 끝나자마자 한 사람 딱 꼬꾸러져 영혼 데리고 가면 아이고 우리 목사 설교가 맞다 하면서 막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리 할 텐데 그렇게는 잘 안 하세요. 그거는 어린애들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귀를 여셔서 듣게 해주신다. 그런지 지금 들어야 돼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곧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무도 울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자주 보게 되는지 몰라요. 자주 보는 게 내가 속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거 아무도 몰라가지고 마리아 혼자 와서 눈물 흘리면서 향유를 부었어요.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몰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이 준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마음에 원함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 못 박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너희가 성세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거짓말 공갈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무디고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그래서 다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뜻이 그러다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여전히 냉담하다 그러면요 큰일 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어릴 때 어른들이 잠언을 가르쳐줍니다. 그죠? 저도 어릴 때 지혜를 준 책이라고 해서 잠언을 필사해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면서 잠언에서 예수 잘못, 하나님 잘못하면 지혜 얻는다는 소리보다 그건 뭐 보통 첫 장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들리는데 중간에 들리는 말씀이 있었어. 사람이 항상 자기 길이 옳은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판단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은 갑자기 패망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이런 말씀이 잠언 중간쯤 가면 나옵니다. 16, 17, 18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거기 있는 말씀들이 정말 쏙쏙 들어왔습니다. 어린 나이지만은 이게 사람이에요. 항상. 그리고 성경 창세기를 봐보세요. 진짜가 거짓말인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 출애굽기를 봐보세요. 거만한 마음. 민수기를 봐보세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지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받는 겁니다. 경계의 경계를 따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붙여갖지 않으면 맨 끄트머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정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 거짓말인가 한번 봐보세요. 어느 교회 누구나 진짜든 가짜든 여기까지는 보통 동의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어디까지냐? 십자가까지는 동의합니다. 기장이건 감리교건 해석은 다를지 몰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이 우리를 위하여의 해석은 다를지 몰라도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렇지만 요즘 현대신학에 물든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까지는 부정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많이 달라집니다. 성령에 대하여 오순절과 장로교가 다릅니다. 은사에 대하여, 그죠? 소위 기도파와 비기도파가 다릅니다. 뭐 이것저것 복잡하지만 끝에 종말에 관하여 온다 안 온다, 천년은 있다 없다, 지나갔다, 현재 진행형이다, 갈수록 달라집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없다. 더 무서운 거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여러분 희한하죠?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단이란 말은 이 이자는 다르고 다는 끝단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원래는 옳다 있다 뜻이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옳지 않은데 처음에는 눈치채기가 좀 어려워요. 가면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확 티가 나요. 하여튼 두 개 다 맞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랬어요. 서로 교리가 달라집니다. 어디로 가면요? 성경 뒷부분으로 갈수록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뒤에를 부정하는 사람은 앞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이론들이 무지막지게 많았어요. 그래서요, 웃긴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봐보세요. 얘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앞뒤로 이렇게 벌어졌어요. 앞뒤로. 창조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진화로 창조했다, 6일 만에 창조했다, 몇 천년 했고 세대로 창조했다, 별의별 소리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요, 주님이 온다 안 온다, 상상 속의 이야기다, 온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 땅의 소리가 천국 만들면 되지, 이런 희한한 소리까지 갈수록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만 붙들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십자가 예수만 믿으면,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게 같은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예언한 거 보면 신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까지 예언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언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인 줄 몰라요. 왜 제가 오늘 예레미야가 읽어놓고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또 강조합니까? 이 나라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똑같아요. 몰라요. 저기 느부갓네살 군대가 동네 밖에 와 있는데도 설마하니 망하랴 이러고 있어요. 설마하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없애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랴 이러고 있어요. 예레미야 혼자 미친놈처럼 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운 사람을 더 때려요. 막.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50장 정도 되는 그 성경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가 봐보세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후반기 때는요, 나이가 60, 70대 노인입니다. 그 노인을 젊은이도 겪지 못할 그런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바로 그게 유다의 마지막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는데도 너 입 다물어 하고 때려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으라고 막 이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장을 보시면 1장부터 보면 좋겠지만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한마디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심정이 다 드러납니다. 선지자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선지자 개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대언케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는데도 여호와께서 말씀만 이렇게 해버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딸처럼 여기는 시온이죠. 구름으로 덮었다. 흑암이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없어요.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얼마나 참 한편은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그걸 완전 내 패대기 쳤다는 걸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 저 하늘과의 상관성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유의미함,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의미를 어떻게 이제는 다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99편 같은 데 보면 발판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발판으로 삼으셨어요. 깔고 뭉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발은 더러운 데 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곳에 발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다 필요없다고 버려버린 겁니다. 어떤 날이에요? 진노의 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 날은 빛이 없는 깜깜한 밤과 같은 날인데, 불로 태우는 날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별일 있으랴, 아이고 좋다 여호와의 날이 어서 오십시오 그랬는데 막상 그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화가 되는 날이었어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쏟으신 하나님의 분노가 나옵니다. 그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에 앞에 제가 서로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하여 이 예레미야의 그들을 향한 심정과 그 괴로움이 11절 이하에 토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땅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백성을 왜 버렸죠? 그렇죠. 한마디로 죄 때문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세상에, 로마서는 거꾸로 말씀했죠.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고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뭡니까?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두 번째 설교라는 뜻입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을 시내산 광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전해주는 겁니다. 신명, 신의 명령입니다. 신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본래 말 뜻은 두 번째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요지는요,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키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일을 잊어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잊어버렸습니다. 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무관. 재밌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요, 옷이 계속 서로 연결되고 끈으로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손을 잡고 있어서 관계는 거 아닙니다. 관계성은 의식에 있는 겁니다. 의식. 맞습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려갖고 부부인지 몰라요. 그 집에 가보니까 결혼 사진도 있고 반지도 있고 커플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없어져 버렸어요. 부부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 너와 나의 유관성은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이것으로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네 입술에 있고 네 마음에 가까워 항상 여기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먼저 지식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뭘로 줘요? 경험으로 줘요. 그런데 들은 말씀도 없어. 경험도 잊어버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요, 장막이 무슨 소용이요? 옷술이 긴 옷이 무슨 소용이요? 여호와께 성결한 이 패를 여기다 머리에 붙여 다니는 무슨 소용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는데요, 어제 오늘 큰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있었던 이야기를 두 차례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그 중에 선두는요, 막달라 마리아. 선두라서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바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돌아갔습니다. 천사를 못 보고 왔습니다. 너무 급해서.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가 본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경험과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해석.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 어디다 둔지 모르겠다. 왜 이런 해석을 했죠? 왜 이런 해석을 했죠? 사랑에 걸맞는 지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다른 여자들도 뜻이 있었지만 앞장서서 향품을 준비해서 가져왔어요.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너무 사랑이 컸기 때문에 무덤을 열린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여자들은 좀 더 가까이 가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천사 만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사랑하고 막 충격을 받고 숨을 헐떡 걸면서 큰일 났다고 제자들 찾아왔어요. 왜? 도둑 잡아야 되니까. 봐보세요. 사랑은 큰데 거기에 걸맞는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을 제가 무슨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도둑 맞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부활한 거 보러 갔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진짜로 도둑 맞았는가 보러 가는 거예요. 지식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 참 중요합니다. 요한하고 베드로가 먼저 달려갔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죠. 원하신다면 설교 파일을 꼭 좀 들어보길 바라요. 왜냐하면 너무 심리학적으로 해서 요한과 베드로의 무슨 성품과 기질 차이를 많이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걸 오늘 아침에 그걸 말씀드렸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하여튼 요한이 먼저 갔어요.
요한이 흘끗 봤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돌돌돌 말아있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었네? 이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쑥 들어가 봤어요. 조사하듯이 잘 살펴봤어요. 머리 수건도 있고,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거예요. 객혀 있는 그 형태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만졌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얼마 전에 봤거든요. 나사로 살았을 때 사람이 손을 대야 풀어나오죠. 손을 댄 흔적과 손을 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손을 안 댔어요. 사람만 없어졌어요. 머리를 쌌던 손은 저쪽에 또 따로 객혀 있어요. 자, 이거를 잘 살펴봤어요. 그러자 요한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뭐냐면 보고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믿었단 말이죠? 도둑 맞았구나. 아니죠? 예, 여기서 봤다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자세히 봤다고. 그리고 이해했다고. 그런 의미로 보다라는 말을 썼다고 뭐 여러 목사들한테 들어봤을 겁니다. 설교 시간. 자, 그래서 믿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마포와 수고에 놀고 갈 때 부활한 거 맞네 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주의 말씀에 이들은 아직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함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활한 건 믿었다면서요. 왜? 앞에는 안 믿었는데 이번 믿었으니까 분명히 믿은 건데 무슨 말이죠? 말씀의 근거에 믿은 게 아니고 증거를 보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썼어요? 요한이 그때 당시에 자기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형님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그날 우리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도둑 맞았다고 불이 나게 쫓아갔지.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도둑 맞은 증거 흔적이 아니더라고. 이거 분명히 살아나는 모습. 이거 저번에 나사로 때 봤는데 이거는 부활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충격과 놀라움과 한편은 기쁨과 뭐 이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겠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집에 모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이랬겠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은 건 아니었다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없었다고요. 증거를 보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부활절 첫날 아침에 제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이 큰 사랑에 걸맞는 지식이 있었으면, 그죠? 이 증거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믿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마 보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소리를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공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들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세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온다는 것도 안 들어, 죽는다는 것도 안 들어, 부활한다는 것도 안 들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안 들어요. 나라가 다 자빠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내 생명이 다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끄트머리 갈 때까지 안 들어요. 나는 자꾸 잘 듣는데 왜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이 세상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부활한다는 얘기를 안 들었다. 이게 속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없어요. 만약에 기억이 있었다면 이 여보시오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대부분은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지 않았냐? 왜 당신은 그걸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 안 하고 도둑 맞았다고 말하냐? 보세요. 말씀이 머리에 없으니까 엄한 해석을 하게 만들고 제자들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이미 성경은요 말씀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말씀의 증빙자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안 믿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라 하고 지금 세상 되어가는 게 증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되니까 되어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상히 해석을 해요. 이 일들을 보니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맞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세상 살기 좋아졌어.
참 말세야 말세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다 보여주죠.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막달라 말이에요. 우리가 막말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막달라 말하면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막 다 버리고 왔습니까? 우리가 요한처럼 십자가 곁에 서고 예수님의 피 흘리는 걸 다 봤습니까? 어디요? 감히 그 사람들 앞에 이름 몇 배 갖다 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도 주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기가하지 못해가지고 요한이 양심적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그때 성경을 몰라가지고 그 성경대로 못 믿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은지 우리 스스로 성경을 아직도 많이 아는데 우리가 행하지 아니요 몰라요. 안다는 것이 들었다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이게 속에 들어왔고 이런 일을 봤을 때 판단의 증거가 돼야 아는 거예요. 예? 성경을 안다는 게 뭐예요? 무덤문이 열렸으면 봉인까지 하는데 이게 다 끌어 열렸으면 아 주님이 부활했다. 안 들어가 보고도 부활했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고 이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몰라요. 우리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들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1시간, 2시간, 10시간 들어야 될 게 아직도 많아요. 제발 그만하지 마세요. 진짜 몰라요. 아직도 기도도 아직 멀었고 할 게 태산이에요. 태산. 그런데 왜 그냥 그렇게 하자면 하지 왜 속이 상이고 왜 아파요? 역시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안 듣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냐고 또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여지없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지없는 마지막 때. 여지가 뭡니까? 한자로 여백 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말에 빈 공간이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렇게 급하지 않은지. 근데 여러분 미리 울면 살아요. 나중에 울면 늦어요. 맞죠?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제발 지금 여러분 좀 깨어나시고 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좀 안 울면은 하나님 눈물을 달라고라도 좀 기도를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기도하십시오. 제가 인생 다상 80 노인입니까? 80을 기준하면 아직 반밖에 못 살았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왜 근데 지금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합니까? 예. 제발 지금은 우리가 웃기 위해서라도 울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을 듣기를 거절하니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예레미야서를 몇 군데 읽어드리면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3장 20절 21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예레미야 11장 10절에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누가 깨뜨렸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깨뜨렸어요.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하나님 안 볼 줄 알았죠.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을 내리냐. 11장 11절 14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3장 30절 33절 이하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냐. 안 듣고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11장 18절에서 23절 나옵니다. 누가 죽이려면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보세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예레미야 이름이 이런 뜻이 있어요. 던져버렸다는 뜻일 때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던져버리기 전에 돌아오라고 한 이 선자를 그 백성이 던져버렸어요. 예레미야 오늘 보니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웁니다. 2장 11절에 눈물에 상했고 창자가 끊어진다. 이게 단장이잖아요. 단장. 중국 고사에서 단장은요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새끼를 잃어버리고 어미가 얼마나 우는가.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죽었어요. 속을 보니까 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을 단의 장이에요. 단장의 슬픔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짐승도 새끼를 잃고 장자가 끊어지게 울어요. 아시겠죠?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단장의 슬픔을 가지고 울었다. 창자가 끊어진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여러분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지. 이 이야기가 쭉 이제 예레미야의 고통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18절 이하에 그들의 마음이 2장 예레미야 얘가 2장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채로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기라 위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르짖어라. 손을 들어라. 울부짖어라. 안 해요. 왜요? 왜 이런 말이죠? 지금 하면 기회가 있으니까요. 예레미야 9장에도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2장 11절하고 맞물리는 예레미야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막 슬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게 끝이 아니다고 말씀을 주셨겠죠. 끝이 아니다. 물론 지금의 이 슬픔은 할 수 없어요. 다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망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 예레미야보다 앞선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명사형 표현이죠. 잊음. 뭔가 딱 떨어져 버리잖아. 나에게는 하나님께 나는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 같은 소망은요 에스더와 유대인이 가졌던 마지막 유일한 소망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렸다면 사실 여러분 에스더서에 유다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벌과 책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십 년 전에 고레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옛 고토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그랬는데 안 돌아오고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좋다고 하나님 성전 짓는 것보다 이 이방 땅이 좋다고 안 돌아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불같은 시험을 내렸어요. 그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에스라 니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에스라 니헤미야가 돌아와서 율법으로 다시 그 나라 백성을 세우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옛적에 모세에 있었던 사람들만큼이나 경건하고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보다 한두 세대 앞서 에스더 시대에 정말 불같은 시험에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로부터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불임죄를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제비뽑아 남겨둔 백성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살신 하나님을 이제야 만났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운 그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고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가본지도 못한 옛 고향 우리의 본토로 돌아가겠다고. 여러분, 옛적이에요. 거기서 떠나온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레스가 돌아가도 안 돌아갔어요. 유일한 소망, 이제라도 하나님 살리시려고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좋은데, 이게 우리에게 모범 바로 에스더 시대 모르드기와 에스더 같은 그 기도의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많은 불의와 특별히 교회를 향한 대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간교하게 지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과 대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다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근본을 파악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항상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친다는 정도가 아니라 발악입니다. 악을 발하는 겁니다. 마귀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면서 동시에 에스더 시대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신부인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고 지금 역사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가 없는 곳에는요 쓸 무기가 없습니다. 마귀는 죄를 무기로 삼습니다. 맞지요? 죄를 지으면 마귀는 더 강해집니다. 마귀의 힘에 사람이 물려서 죄를 지으면 마귀는 더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됐고 교회는 그 덕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를 향한 고통의 시기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정결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마귀 편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깨달은 자는 동시에 뭘 깨닫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가 왜 이런 불같은 시험과 혹은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다시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은 우리가 무디해졌기 때문에, 녹슬었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씻음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마귀가 아무리 약해도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질 줄 압니다. 이 말은 자기가 스스로 대속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 하면 예레미야 3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응답이 있지만은 한편 우리 집은 딱 한마디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55절에서 5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한 거. 나이 60이 넘은 노인이 말이죠, 구덩이에 빠져갖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 저번에 그 아벤멜렉인가 그 있었죠, 작년 여름에 말입니다. 빛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있어요. 예레미야 살려준 사람, 구스 사람인데 헝겊대에 갔다가 겨드랑이 끼어서 여기 옷 해라고 그러면 위에서 막 끌어올려줬죠. 이 유다의 고관 대적들 앞에서 감히 구스인 주제, 시종인 주제 말이죠. 그것도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예레미야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구덩이에서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거의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그 구덩이 속에 갖고 가까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대. 다니엘이 말이죠, 이 세상에 아무 편도 없고 혼자서 사자굴에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록은 안 됐지만은 비슷한 상황으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 고양이들 몇 마리인데, 고양이들 몇 마리, 그 사자 털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밤에 다니엘 이 할아버지가 춥지 않았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나이다. 여러분, 입만 막으면 됩니까? 발톱도 다 들어줘야지, 그죠? 사자가 뭐 휘두르면 창자가 다 끄집어 나와버리는데 얼마나 무지막지 않나. 근데 발톱 이렇게 나가지고 이빨 이렇게 가만히 몇 마리, 이게 사자들이 우글거리는데 앉아있으면 사자 몇 마리 모여있으면 그거 침대 알지 뭐, 침대, 그죠? 거기서 다니엘이 밤을 잘 세웠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 예?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도 딱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 속에 오셔갖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울며 탄식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휩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바울이 말한다니까요.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네가 시즈 앞에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울어야 돼요.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요. 이건 이 개인의 이야기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민족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 세상의 열강이 아무리 강하고 혹은 교회를 잔해하려는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나이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요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당하고요, 교회가 이렇게 참 비참한 지경은 내가 처음 봤어요. 지금 계속 그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말이죠, 교회를 살리고자 이렇게 날선 검을 든 자가 많은 것도 처음 봤어요. 진짜예요. 옛날에는 참 미디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지만, 미디어가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지만 한편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도 쓰시는데 말씀에 검을 든 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검을 휘두르고 있어요. 나 그거를 봐요. 목사도 아니고 일개 청년이고요, 그냥 보통 교회 집사님들인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성경이 뭐예요? 말씀은 검으로 휘두른 거 아니겠습니까? 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폼으로 이거는 휘둘러야 잘라지고 찢어지는 거죠. 진짜 말씀의 검을 휘두른 사람들이 나서 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직접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하만의 칼날을 꺾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힘으로 칼을 들고 있었는데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못했는데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 쫙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손이 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말씀에 검을 든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기도자들이 있어. 그래서 무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우리가 무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명하로 보지 않잖아요.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자가 돼서 칼을 들고 말씀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 너희 배역함을 고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의 배역함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돌아오길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나 자신을 보고 내 집을 볼 때 이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아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다고 해요. 예수님 말씀하죠. 주인이 올 날이 아직 많이 남았도다 한 종은 뭘 하냐면 맨날 밤마다 허랑방탕하게 놀면서 다른 종들을 때리더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그 주인이 와서 이 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입니다.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이미 받은 자들이 종입니다. 말씀에 검을 휘두른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뭘 갖고 있죠? 성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누가 살아남아 있고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한 소리를 듣냐, 누가 진짜 이 시대의 교회를 싸우냐 했더니 봤더니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목회자의 이름을 가지든 신학생의 이름을 가지든 뭐 평신도의 이름을 가지든 상관없어요. 보니까 누구든지 말씀이 있는 자가 그 검을 휘두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한이 부끄럽지만은 양심적으로 고백했어요. 못된 인간들이 이거를 성경을 가로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가로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고백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알았어야 했는데 성경대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함께 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안 나면 하나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전제는 뭐냐? 이것을 하기 위해 제가 지금 설교했죠. 바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역사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이 오시고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 성경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을 풀어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은 예레미야 예가를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함께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주의 진노의 화살이 빗나가 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알지요.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선지자는 끝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많이 악하고 망에 자빠질 때까지 그래도 기도하는 자는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도 비판하는 자랍니다. 교회도 비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 이론 갖고 비판합니다. 경제 이론 갖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세상을 책망하고 성경대로 세상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마지막 끄트머리가 가까우면 자기들의 말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자기들의 살기 위하여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나라를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게 해요? 비판한 입술 그대로 가지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원래는 교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다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을 말할지 모를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책망을 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